죄송합니다.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또 노파심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절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 절기가 나오죠. 6월절이라든지 또는 맥주절을 지키는 얘기라든지 또는 수장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절기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신앙의 부인들이 그 좋아서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여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월절을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이스라엘이 지키게 된 절기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위 오늘 우리 기독교회를 신약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절기들은 구약에 나온 절기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지켜라, 하나님이 부활주일 지켜라,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성탄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되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겠다 해서 만들어져서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절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회에서 절기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특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을 들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절기들은 율법 아래 지키던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약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해서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기독교회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죄를 지는 거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세계가 함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절기를 같이 지키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훨씬 유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절기가 좀 유익이 크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우리가 평소에 아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찬송 불렀고 갈보리 찬송 불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의 찬송 불렀어요. 그러나 그런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 이런 부활주일, 이런 종려주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의 어떤 유익과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예.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꼭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성경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전통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고집한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는 어쨌든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 순서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럼 안 나왔다고 성경 예배 순서대로 안 나왔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절기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갖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구약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겉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은 나귀의 안장에, 어떤 사람은 나귀가 가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의 그 신장로, 그 도로에다가 전부 다 자기 겉옷을 깔아 양탄자처럼 깔아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깔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꺾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지요? 호산나. 그 말을 번역하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네.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후손이여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의역하면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신 이여 그 말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외친 그 외침을 기념하여서 우리 기독교회가 이 날을 종려주일 또는 이 날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토요일 날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여정이다 해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또한
종려주일과 함께 한 주간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주는 의미가 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30세에 들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왜 30세에 들어서 공생애를 시작했느냐라는 얘기는 뭐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는데, 공생애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일, 사역은 물론 뭐 설교도 사역이겠지요. 뭐 사역은 뭐 설교라고 말한다면 회개를 외친 것이고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으로 사역을 보신 사역은 뭐였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모든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장애자들을 고치고 또는 심지어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도 일으키셨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기도 했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수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스스로 해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될지언정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일도 행하셨어요.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나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비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 아닌가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내용이 불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가로친다든지 예외적으로 다뤘을 거라고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요. 그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왜 똑같은 그런 이 성경에서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누리자라고 한다면 왜 그걸 사람들은 왜 그걸 신비주의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의사. 근데 누가가 증거한 내용 중에요, 제일 많이 하려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병고침이고요,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가 아프면 병원만 가야 되죠? 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약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고침받았어,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똑같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요, 예수님 지금 오실이라는 그런 그 가정법이 아니고요, 그러게 오실이라는 미래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가정법이 아닙니다.
예, 미래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오실이라는 말이요,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요. 지금 어디쯤 오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만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나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 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 또 제가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참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오류를 좀 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요. 믿음에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이나 추측을 제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증하고요, 예수님이 보증하고요, 성령이 보증하고요, 성경이 보증해요. 이 성경은. 예. 이런 성경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 예. 소위 오늘날 믿음이 크다는 사람들, 예. 오늘 믿음이 대단하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요, 참 아쉬움이 많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자기 생각으로만 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나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야.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여러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있고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그런가 하면서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만드는 일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나는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이는 또 믿음이 차고 넘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지옥 갈지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야. 자신이 있다는 거야. 예. 뭐 없다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없다고 한다면, 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평가를 어디서 평가를 냈길래 그 믿음이 약하고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이 몇 프로 정도 돼야 하나님의 합격선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이 믿음이 80%는 돼야 돼. 믿음이 60%는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아니, 우리 딸내미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딸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아빠 딸인 것이 한 10%밖에 나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내 딸이 아닌가요? 네? 아니, 딸과 부모 사이가 몇 프로 테지수로 그 결정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또 차고 넘치는 확신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건 이러건 저러건 상관없이 자기는 한 달에 간다고 또 자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 속에 사는 이런 갈등이나 내 확신 가지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살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주는 구원의 확신이란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구원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여러분 확신 없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앙에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다 많이 여러분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외국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취업 부자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불법으로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냐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그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비록 우리나라 사람만이 외국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시민권자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떨까요? 전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자기는 모양은 외국인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살면서 누구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가 분명히 어떤 도리도 다 해야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가 뭐 해야 될 어떤 것들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한국 사람으로 자기가 받을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체성이 없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연하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휴, 내 기도 들어 죽었어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 내 기도 하나님이 막 기억하겠어.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 줄 아세요? 정체성,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확신이 없다 보니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네? 네. 거기에 대한 갈등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 믿음에 어디에 뿌리 내릴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갖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확신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면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정체성인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정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 한 구절을만 본 것은 전 설교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거의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고요. 어떤 내용을 볼 때도요. 그 내용에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내가 뭐 성경을 아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할지언정 나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난해하다라고 싶으면 앞뒤 내용에 대한 문맥을 수없이 읽어보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난해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무지하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가게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강조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의 왕도는 문맥이다. 문맥으로 봐야 된다. 문맥으로. 이거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놓고 설교는 거의 별로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을 좀 더 기억시켜 드리려고 오늘 한 구절만 로마서 5장 8절 이 구절만 여러분에게 같이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느냐?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좋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구절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봤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봤지만 그런 구절도요. 거기에 나오는 그를 예수님, 우리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신앙 고백하면 그 말씀도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구원의 확신을 구절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굉장히 우리가 유익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얼마든지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성경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절을 가져야 되느냐? 수없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추측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야 한다 얘기예요. 예? 여러분 꼭 그런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필수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예. 우린 자꾸 아까도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이나 자기 추리나 상상으로 구원을 자꾸 이거를 논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에 이게 흔들리는 거야. 예? 성경이 나를 구원시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구절이든지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구절 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구절, 이 구절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저는 이 구절을 우리를 나라고 이름을 바꿔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내가 아니면 정대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대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대현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른 목사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지 나는 관심 없어요. 다른 구조를 통해서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떤 자기 신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반복된 얘기고 또 반복된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만이 나를 보장해 주고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소용없어요. 응? 예. 오늘 여기 법의 전문가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내 상식이나 추측하고 법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 상식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법으로 가봤더니 법 조항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법이 맞는 거야. 법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성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경험이든지요, 다른 어떤 꿈이든지요, 다른 어떤 환상이든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전한 말 가지고 확인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기 본문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 5장 8절에 보니까 예?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증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과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은 여러분 용어부터도 다르다고 수없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것은 영원히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용어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그러나 인간 사이에 쓰는 사랑이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네. 뭐 헬라어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렇죠? 또 형제 간의, 예? 또 이웃 간의 사랑은 필레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스톨게.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랑은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전혀 용어부터 구분되어 있다니까. 이 사랑은요, 여러분 변개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 주었다 뺄 수 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도 한 번 주시면 다시 회수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아웃라인을 다 이제 설교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았던 구원 받았다가도 취소될 수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확실히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최대한 성경을 찾아서 이제 여기다 띄우면서까지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어떤 확정을 갖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 신앙이 구원받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구원을 빼앗았다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뭐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 구절이 사실건지 아니 확인하려고 제가 그 아웃라인으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준비해 놨어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한 번 주면은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다니까요. 뺏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어이 원수 같아 아주 저런 인간 아주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주면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뭐예요? 따뜻한 마음. 또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사랑과 정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세요? 참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섬겨주는 거, 또 상대방을 보살펴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 상대방에게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가 사랑을 뺏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시 죽지 않게 되돌려 놔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번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인간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감정의 어떤 폭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좀 하나님이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다르다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 사실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아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는 아버지잖아요. 성자 아들이잖아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위, 2위, 3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1을 2위, 3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누워서 하늘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옆이죠? 없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삼일체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이거 설명해주면 또 이상한 소리 또 할까 봐 사실 말을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아들 있으면 아버지 전부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전부 사랑한다. 그 아들을 전부 우리가 주신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이라는 부분 나오면 감정으로 폭으로 그거를 어떤 사람은 크고 좁고 이거를 감정폭으로 이거를 얘기하니까 뭐 할 말 없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십자가 달죠. 누구를 위해서는 덜 죽어주셨고 누구를 위해서는 다 죽어주셨습니까? 사람은 혹시 자기 느낌이나 감정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딱 하나만 써요. 아가페. 아가페. 거기선 사랑을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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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때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사랑이 있느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역자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본 이유도 구원에 관한 확신을 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평행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또는 요한복음을 빌린다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얻은 자라는 얘기고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사랑이 우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 같은 말이에요. 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주세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자꾸 우리는 구원하면 천당 생각만 하는 거야. 예? 자꾸 우리는 구원하면 요단강 건너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왜 이걸 구분시키죠? 그럼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다고 말했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제 어릴 때도요, 이 고난주간 되면은 새벽기도 이제 특세를 해요. 특세를. 예, 특세 때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방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 사진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불쌍하게 동정하는 거야. 네, 불쌍하게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은 뭐냐면 나와 다시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네? 나와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예수님을 동정하는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이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저들이 말씀으로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종려주일 오늘과 함께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했으면 좋고 싶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좀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면 이 고난을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하나님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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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